오늘 이주민 선교학교 마지막 강의 동역적 관점을 또 함께 강의를 하게 될 박창홍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안산 M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안산 M센터의 행정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제가 이제 안산에 오기 전에 인천 오늘리교회 몽골 예배를 섬기면서 우리 몽골 형제들과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그들을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제가 인천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우리 몽골 형제들 도와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 친구들과 관계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정말 이 땅에 온 이주민 형제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보석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천 온누리 몽골 예배를 섬기기 전에 참 제 인생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 제가 2001년도 12월에 필리핀에 입국을 하게 되었거든요. 당시에 저희 삼촌이 필리핀에서 원단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고, 그때 이제 한국인 매니저가 필요해서 비행기 티켓을 12월 25일 날짜로 끊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탄절 저녁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필리핀에 그날 입국을 해서 3년 동안 필리핀에서 이주민 근로자로 제가 필리핀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필리핀에 있으면서 정말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근로자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 법적인 문제들, 또 여러 또 언어적인 부분들, 또 여러 또 그 나라의 문화와 이런 관습들을 또 익혀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주민 근로자의 어려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는 TIM 두란노 해외 선교에 입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약 4년 정도 우리 TIM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제가 그때 담당했던 선교사님들이 대략 한 100명 정도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100명의 선교사님들과 날마다 전화도 하고 이메일하고 또 그곳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또 접대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함께 전략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하면서 선교사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아주 깊이 깨닫고 배우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구나, 선교에 대해 또 많은 배움을 얻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TIM에서 퇴사를 하고 나서 2010년도에 또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4년 반 정도 미국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있었죠. 유학생으로서 타국에서 또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 재정적인 어려움들, 언어적인 어려움들,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미국 친구들을 사귀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제가 겪으면서 유학생의 생활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구나라는 것을 그때 미국 생활하면서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주민 사역을 위한 훈련들을 참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비단 제 인생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 또 이주민 학교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아마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깊이 알아가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우리 함께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이주민 선교를 해야 하는지, 이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을 살펴보려면 먼저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이주민 선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알고 있다시피 지금 국제사회는 이 이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그 그래프를 지금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1995년에 1억 7천만 정도 되는 이주 인구가 이제 2019년 들어서 2억 7,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증가를 했죠. 이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는 이주사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세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 세계 인구 100명 중에 3명이 이주 인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100명 인구라고 보았을 때 78억 인구 중에 272억 7,200만, 그러니까 3명에서 4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주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작년 기준으로 2억 7천만인데요. 우리 지역별로 한번 도표를 보면서 살펴보면 우리 유럽 지역이 8천만 정도의 이주민,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주민이 유럽으로 몰려들었죠. 그리고 북아메리카가 6천만 정도, 서아시아가 5천만 정도의 이주민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수많은 이주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가장 이주가 많은 나라는 인도, 그다음에 멕시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순서대로 이주를 많이 한 나라들이 이런 순서대로 지금 도표상에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가? 돈 문제 때문에, 혹은 자유를 찾아서, 혹은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는 것이죠. 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하는가 하면 요즘에는 전쟁이나 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252만 명이 되는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약 4.8% 정도 되는 숫자가 이주민으로 같이 살고 있죠. 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라의 이주민 인구가 5% 이상이 되면 그 나라는 다민족 국가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국가가 아닌 다민족 국가로 들어선 것이죠. 우리 표를 보면 이 표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왔는가를 보여주는 표인데 2009년에는 117만 정도의 이주민이 있었는데 10년 이후에 252만이 되는 숫자로 그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안산 M센터가 있는 이 원곡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주민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안산 M센터가 있는 이 지역의 이주민 숫자가 8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한국인들이 사실은 이곳에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안산 여기 M센터에서 밖을 나가보면 수많은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부터 해서 우리 중국 사람들, 또 각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단 우리 안산 원곡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나라 전역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수많은 이주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이주민들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이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이주민 선교의 성경적 관점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시간 짧게 또 성경에서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 이주에 관한 그러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우리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땅에 번성하라는 이 말 속에 애초에 하나님께서 지리적 이동을 수행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의미 중에 하나이다라고 암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이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주가 이 땅에서 인간의 한 특징이 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숫자와 이주의 동기는 다르지만 이주에 대한 그 열망은 우리 인간들 속에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숱한 이주의 사례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주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이 이주의 사례들을 묘사하는 그 의도에는 이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주했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이주자죠.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 이주자로서 삶을 살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인은 마찬가지로 또 범죄하여서 또 그 땅에서 추방되어 이주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가인은 에덴 동쪽 노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시고 인류의 모든 언어를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짓던 이 인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결국 함께 모여 살던 인간들이 이주자로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이주 이야기. 이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남동쪽의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하란과 가나안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주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주자의 삶을 살죠. 이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주자가 이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동화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이집트식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이집트 여인에서 자신의 아내를 삼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처음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옆에 통역관을 세우고 이집트 말로 그 형제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늘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주자로 살아갔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의 고향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관련된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자신의 가족들과 재회했을 때는 모국어로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는 이 요셉은 이집트의 풍습에 따라 장사가 되었지만 요셉이 유언을 하죠.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시신을 고향에 안치해 달라.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의 시신은 가나안 세겜 땅에 이동을 해서 묻히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이후 우리 창세기 이후의 구약 성경에 쭉 보면 이 수많은 이주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주자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과 또 친구들, 또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더 등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자로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더 놀라운 이주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죠. 이 신약 성경에 아주 놀라운 이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으로 이주를 하시게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말씀이 육신으로서 이 땅으로 이주를 하신 것입니다. 이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주하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한 이주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으로 이주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서 그 육신의 삶 또한 이주의 그런 삶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디아스포라를 경험을 하였죠. 이 사도행전부터 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의 탄생과 확장은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때문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이주자들의 복음 증거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교회 확장과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역할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당시 초창기 기독교 개종자와 선교자가 모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당시 팔레스타인 규모에 따라서 이 최대 600만 명 정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향의 인구 과잉으로 인해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에 이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이미 이제 경건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당시에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복음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환경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선교사들이 된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미 여러 지역에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었고 이들이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흩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또 보면 또 한 번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8장 1절에 함께 읽어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고 이 박해로 인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또 한 번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지역명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그런 지명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지금 8장 1절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졌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지금 흩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를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예루살렘 근교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이 무수한 무명의 디아스포라는 복음을 위해서 모였고 또 흩어지면서 이 복음 확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많은 사도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도 사실은 보면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중국적자였고 또 수준 높은 다문화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다소의 그리스 교육과 예루살렘의 히브리 교육을 받았던 당시에 성공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나바는 또 어떻습니까? 구브로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디모데는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두온 루스드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아볼로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변에 적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볼로 역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곳곳에 심어놓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디아스포라 경험을 통해서 준비된 유능한 선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M센터에도 사실 보면 이 준비되어진 이런 비슷한 환경을 가진 이 준비되어진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 칸다닐 형제 그리고 우리 아나르 또 지금 지역 아동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바로 그러한 준비되어진 유능한 디아스포라들이죠. 본 자국의 문화를 또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의 문화를 또 접하고 한국의 언어와 그 디아스포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정말로 나중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종말론적 관점에서 또 이주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또 살펴보면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이 만국으로 전파되고 나면 그때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저 만국으로 가야 되겠죠. 복음을 가지고 만국으로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복음을 품고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의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복음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듣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있는 이곳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이제 모든 비자 기간이 끝나고 자신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입니다.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죠. 복음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66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지금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사야서에서 묘사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 66장 21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이 수많은 이주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 그들로 하여금 사역자로 삼고 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예언들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주민 선교의 동역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들, 또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 이주민에 대한 복음 전파, 이 디아스포라에 의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 이주민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입니다. 이주민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하나님과의 동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주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주민 선교의 주체자가 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교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Y미션 교재에 보면 Y미션 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작가이시다. 인류 역사를 한 편의 드라마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요 감독이시다. 인류 역사가 한 편의 드라마이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무대는 우주와 지구의 온누리이며 등장인물은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이방 민족들이다. 무대는 이 지구와 온 누리, 온 열방이 그 무대가 되는 것이고, 그 등장인물들은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될 이방 민족들이 바로 그 무대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역사의 모든 드라마에 공통으로 흐르는 변하지 않는 중심 주제는 곧 하나님의 선교이다. 모든 이 역사를 관통하고 흐르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죠. 그것은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동일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 역사의 그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작가로서 또 감독으로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진 여러 가지 이주의 상황들, 이주의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이주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주민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이 이주민 선교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이 성경에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이 많은 성경의 동역의 예들이 있죠.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예들 또 이 여러 등장인물들에 이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선교의 동역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주민 형제들과의 동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도움의 대상자에서 선교의 동역자로 우리의 이주민 형제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사실 1993년 오늘의 교회가 처음 이주민 선교를 할 때 그때만 해도 이주민 우리 형제들이 도움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잠잘 쉘터를 또 제공하고 또 먹을 음식들을 또 제공을 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한국어를 또 가르쳐주고 여러 도움들을 주면서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M센터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이주민 형제들이 도움의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의 선교의 동역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천 몽골 예배를 섬기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처음 들어온 우리 몽골 형제들 이 친구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친구들을 도왔어요. 부동산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집을 구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같이 가서 또 학교 서류를 또 같이 내기도 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서류 만드는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이 몽골 형제들을 케어하고 섬겼던 것 같아요. 오늘 M센터는 매년 여름마다 이 각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나라로 아울리치를 가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 또 방문하고 그 형제들의 가정을 또 함께 방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몽골 형제들을 1년 동안 열심히 섬기다가 처음 우리 또 몽골 형제 가정들을 또 방문하는 그런 아울리치를 가면서 제가 놀랍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몽골 땅에 딱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바보가 된 거죠. 사실은 우리 몽골 형제들과 입장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몽골 형제들 가정 방문을 하면서 약 2,000km 정도 몽골을 계속 돌아다녔는데 그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몽골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형제들이 이제 막 서로 연락해가지고 한국에서 우리 박창호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다 나와라 이래가지고 다 함께 모여서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반갑게 맞이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짐을 다 들어서 실어가지고 저를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제 숙소에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또 택시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통역도 해주고 식사도 같이 또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그 몽골에 있는 동안 한 2주 정도 제가 그 몽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이 몽골 형제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 친구들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제가 그 가정 신방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마냥 도움의 대상자로만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는 내가 또 이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때가 있겠구나. 선교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친구들을 또 섬기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선교의 동역자로서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이 선교의 주체자로
선교의 주체로 나서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오늘의 M센터에서는 그렇게 양육이 되어서 또 선교지에 나가서 그들이 선교의 주체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에서 사역자로 우리 지금 현재 안산 M센터에 몽골어 예배를 섬기고 있는 우리 비례 전도사님 계신데요. 우리 비례 전도사님이 2007년도에 우리 한국에 근로자로 왔죠. 한국에 근로자로 와가지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그때 이제 안산 M센터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안산 M센터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비례 전도사님이 가정이 불교 집안이거든요.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결국에는 내가 인생의 목표가 이 돈 버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모르는 우리 몽골 형제 자매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고 우리 비례 전사님 2018년 봄에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안산 몽골어 예배를 같이 섬기게 되었죠. 노동자에서 사역자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사역자에서 전도자로 그 삶이 또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 2018년 여름에 안산에 있는 우리 몽골 예배와 우리 서빙고에 있는 몽골 예배가 연합해가지고 함께 유럽에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유럽으로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을까? 이들이 멤버를 소집을 해가지고 팀을 만들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저희가 저 유럽에 꼭 가야 되겠습니다. 저 유럽에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는 비례 전사님과 가나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계획을 세우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2018년 여름에 이 팀과 함께 유럽 아울리치를 떠나게 된 것이죠. 배경을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이 유럽 전역에 3만 명이 넘는 몽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만 명이 넘는 몽골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단 2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말 너무 사역자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팀을 만들고 당시에 한 10일간 일정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또 스위스를 돌면서 약 8개의 교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방문을 하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공연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본인의 간증들도 나누면서 이곳에 흩어져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가 너무 간절히 절실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팀이 돌아오고 나서 정말 사역자가 너무 필요한데 우리가 저들에게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고민을 하다가 2019년 3월부터 작년 3월부터 이 유럽에 있는 몽골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이 설교를 녹화를 해서 함께 공유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작년 여름에 또 팀을 한 번 더 결성을 해가지고 유럽의 아울리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노동자에서 사역자로 그리고 사역자에서 복음 전도자로의 그러한 사역들을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우리 많은 외국인 형제 자매들 또 사역자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한 위치에서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M센터의 이 사역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주민들을 양육하여 본국에 역파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들어오는 이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육적인 도움과 함께 영적인 필요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을 해서 이들을 본국에 역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감당을 하고 있죠. 2019년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세례를 준 인원이 6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역파송,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이나 TIM이나 아니면
그 나라의 교회를 개척하는 정식 사역자로 우리가 역파송한 그러한 사역자들이 약 40여 명이 되고, 이 비공식 역파송자들, 수많은 M센터를 거쳐갔던 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 이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들이 제자가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예로 우리 지난 40일 특세 때 우리 새벽 예배 때 잠깐 간증을 했던 우리 호주 미얀마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리안 목사님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분은 아니지만 1994년에 한국에 노동자로 와서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고, 그리고 호주로 가서 미얀마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미얀마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열매들을 그곳에서 보고 있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우리 호주 미얀마 교회 리안 목사님의 우리 지난 특세 때 간증했던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so enjoying being with you. 아들과 저는 이 시간을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This morning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Only Church. 25 years ago, I am in Seoul. I was in Seoul for 3 years. I just emphasized my work plate to get money. But Reverend Samuel Kim, Reverend Ha Young-ju, I attended Honorary Church, especially attend one-to-one discipleship training. Please look up to foreign workers. Someday, one day, they will change their life. 네, 우리 리안 목사님의 이 스토리처럼 한국에 방문해서 노동자로 왔다가 혹은 유학생으로 왔다가 복음을 듣고 정말로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그들이 발견을 하고, 그들이 비공식적으로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들의 열매들이 이 리안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의 M센터와 여러 이주민 사역자들이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이주민 형제들이 이 귀한 동역에 우리의 귀한 함께할 이 이주민 사역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동역은요, 이 교회와의 동역입니다. 이 한국 교회와 또 이주민 사역자들의 동역, 오늘의 M센터와 또 한국 교회와의 동역이 필요한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우리 오늘의 M센터, 혹시 안산 M센터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 M센터 바로 옆에 양문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 이 안산 M센터가 이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양문교회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대형교회가 또 교회 옆에 센터를 짓냐 해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양문교회 옆에 오늘 M센터를 세우게 되었죠.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 양문교회와 굉장히 좋은 동역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금요철을 또 연합으로 함께 드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바자회를 함께 또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안산 M센터에는 여러 예배들이 각국의 음식을 또 준비해서 바자회를 하고, 이 양문교회에서는 또 지난번 바자회 때는 부침개와 또 닭꼬치 등을 준비를 해가지고 함께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 때 또 같이 음식도 팔고 준비도 같이 하고 행사를 같이 하면서 이 바자회 때 나온 그 수익금을 또 함께 모아가지고 우리 이주민 그때 지난번 바자회 때는 우리 몽골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급히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수술비로 그 사역 이 바자회 수익금을 그 수술비에 보태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동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동역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역의 예를 또 말씀을 드리면 안산에 있는 베트남 예배와 또 충북 보은에 있는 이 회남교회와의 동역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초에 경기 A 공동체가 안산 M센터에 요청을 했어요. 본인들이 충북 보은 지역의 아울렛을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산에 있는 베트남 예배가 함께 동역을 해가지고 그곳에 전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 안산 베트남 예배가 함께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죠. 2016년 4월에 이 충북 보은의 회남 교회로 저희가 아울리치를 가서 그 지역에 우리 가정들을 또 신방을 하고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하면서 그곳을 아울리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지역에 베트남 다문화 가족이 200가정이 넘는 베트남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베트남 사역자가 너무 필요한 상황에 안산 M센터에 요청을 하고 함께 동역을 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달에 2번씩 베트남 공동체에서 꾸준히 찾아가고 있어요. 함께 계속 교제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동역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이 온누리 M센터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또 방문을 합니다. 본인들도 교회 보니까 많은 이주민들이 찾아오는 거죠. 교회 주변에 많은 이주민들이 있고 이들에게 이제 또 많이 음식도 베풀고 이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될지 고민되어서 오늘의 M센터를 방문해가지고 또 많은 사역의 노하우들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까지 많은 교회들이 오늘의 M센터를 방문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부산 수영로 교회 또 몇 달 전에는 거제도에 있는 한 교회가 또 저 멀리서 안산 M센터로 와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탐방을 하였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제도에 조선소가 있는데 이 조선소에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곳에 근로자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섬기려고 교회에서 이들을 섬기다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고민이 돼가지고 오늘의 M센터를 방문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M센터의 또 다른 목표는 이 M센터가 한국교회 모델 그리고 이주민 선교의 촉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의 M센터에 매주 드려지는 이주민들의 숫자를 통계를 보면 이 안산을 비롯해서 평택, 화성, 남양주, 김포 이 여러 센터들에 매주 방문하는 이주민들의 숫자가 약 1,000명 정도 되거든요. 1,000명의 외국인들이 매주마다 이 오늘의 M센터를 방문하고 또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정말 큰 숫자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50만이라는 이주민 숫자를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너무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오늘의 교회가 열심히 이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오늘의 교회 혼자 이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주민 사역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이 동역을 하고 함께 이 일들에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일들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 6만 개 정도의 한국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이주민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가 600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체 교회 중에 1%밖에 되지 않는 수치죠. 이 수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이 이주민 사역을 위한 관심과 또 이 사역에 대한 또 함께 동역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의 M센터가 한국교회 모델로서 또 촉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M센터의 또 다른 동역은 무엇이냐면 또 오늘의 교회 여러 부서들과 성도들과의 동역이죠. 이미 오늘의 M센터는 TIM과 TSMS 그리고 또 각 캠퍼스 교회들
순장사관학교, 또 장사관, 차세대, 대청, 포인트 5, 아버지 학교 등등의 우리 많은 온누리교회 내부의 많은 그런 기관들이 이미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많은 동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M센터에 있다가 또 TIM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여러 사역자들도 있고, 또 TIM 선교사들이 최근에는 또 온누리 M센터에 함께 또 M선교로서 동역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또 많이 늘고 있죠. 각 캠퍼스 교회들뿐만 아니라 많은 또 팀들이 온누리 M센터를 방문하고 또 참관하여서 이 사역에 대해서 또 배우고 함께 동역의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안산 러시아 예배가 또 아버지 학교와 동역을 하여서 아버지 학교, 온누리 M센터 제1회 아버지 학교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와 또 와서 도와주고 함께 러시아 형제들 한 30여 명 되는 형제들을 또 아버지 학교 하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감사하게도 많은 온누리교회 부서들이 함께 동역하고 또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강의를 또 듣고 있는 우리 각자 자신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주민 선교를 향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또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션 익스포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물론 해외에 나가는 우리 선교 사역 마찬가지로 이주민 사역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그러한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보내는 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이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6명에서 약 30명의 동역 팀이, 보내는 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해 많은 재정적인 후원과 기도의 후원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주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 사역을 하는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재정으로 지원해주고 함께 기도로 지원해주고, 또 국내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함께 몸으로 같이 동역해 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보내는 자로서의 그러한 동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 동원가의 역할이죠. 선교 동원가는 이 선교의 동참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주는 자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자극해서 우리 함께 선교하자, 이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자, 이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교 동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원자들과 또 지역교회, 선교단체들, 그리고 현지 선교사들을 잇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 동원가의 역할이죠. 전통적인 여러 동원의 방법들과 아울러서 요즘에는 현대 미디어를 활용한 그러한 동원의 방법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나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죠. 이주민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온누리 M센터도 지금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주민 사역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환대하는 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이주민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우리 성경 레위기서 19장 34절에 보면 이 환대하는 자에 대한 역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성경에 너희와 함께 있는 이주민들을 사랑하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죠. 실제로 이 환대하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인사하고 또 말 걸어주고 정말 환영하는 것,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사역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인천 온누리교회 몽골어 예배 사역을 할 때 노동자 그룹과 또 학생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노동자들은 공장에 나가서 일할 때면 맨날 듣는 이야기가 빨리빨리 좀 일을 해라. 너 일하는 게 그게 뭐냐. 그래서 맨날 회사에서 혼나고 공장에서 혼나고 구박받고 이렇게 있다가 교회에 와서 또 집사님들이 사랑한다, 환영한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격려해 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정말 스르르 녹는다 그래요. 또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유학생들이 생각보다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한국 친구들을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한국 친구들을 만나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거죠. 우리 몽골 친구들은 몽골 유학생들끼리 몰려다니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고 그래서 한국말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국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오히려 없는 거죠. 이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국말로 인사해주고 얘기해주고 또 한국어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교회에 와서 그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활짝 열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환대하는 자의 역할이 이주민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 만나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또 관계해 주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환대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또 이것도 이주민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보 기도자 역할이죠. 이 중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 미리 나눈 대로 이 선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선교의 이주민 선교 마찬가지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주민 사역을 동참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주민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 사역에 귀한 열매들이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주민 사역을 위해 직접 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감사하게도 몇 년 전부터 M 선교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국내 이주민들을 위한 전문 선교사로 오썸 훈련을 받고 허입이 되어서 국내 이주민 전문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오늘의 M 선교사 신분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이주민 선교를 위해 직접 가는 선교사로 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외에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이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늘 함께 고민하고 이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5번 동안 우리 이주민 선교학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주민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이주민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느끼고 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신 그 느낌들 또 그러한 배움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주민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 이주민 사역의 동역자로서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우리 이주민 선교학교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많은 이주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또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향한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을 통해 편만하게 세계 각지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에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로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에 동역할 수가 있을지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하나님의 귀한 이주민 사역의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